오늘은 시편 40편 1절에서 17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고난의 날에는 울부짖지만 은혜의 날에는 쉽게 잊어버리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직장에서 어려움이 오거나 또 건강에 문제가 있거나 또 가정에 갈등이 생기면 많은 사람들이 멈추어 서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고 겸손해집니다. 평소에도 하지 않던 결단도 다시는 이제 이렇게 살지 말아야지, 이제는 정말 하나님을 붙들어야겠다, 이렇게 결단을 하지만 문제가 해결되고 또 평안이 찾아오면 사람들의 상황은 달라지게 됩니다. 긴장도 풀리고 또 감사했던 마음도 옅어지고 또 위기 속에서 다짐했던 다짐과 또 기도는 뒤로 슬그머니 사라지게 되죠. 이런 것들이 이제 반복이 되면서 다시 익숙한 일상과 편안함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빈도가 이제 줄어들게 됩니다. 고난의 날에는 우리의 마음이 깨어 있지만은 은혜의 날에는 그 은혜를 너무 쉽게 또 당연시 여기는 것이 죄인인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를 책망하시기보다는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을 잘 아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종종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라, 또 기념일을 정해서 또 절기를 정해서 그 절기를 지키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과거에 우리와 또 우리 조상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사무엘도 블레셋과의 그런 전쟁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돌을 세우는데 여기까지 여호와께서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하면서 에베네셀이라 이런 돌을 세워서 후대까지 기억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돌을 세우라고 명령하셨다는 구절은 나오지 않지만은 이스라엘에서 이 돌을 세운다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사람이 자발적으로 예배의 의미를 담아서 기억하고 남기는 그런 전통적인 표현입니다. 사무엘도 마찬가지로 그 전통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체험한 자리에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이 은혜를 잊지 않겠다라는 마음으로 돌을 세운 것입니다. 그 돌은 전쟁에서 이겼다라고 하는 그런 군사적인 트로피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 위해서 잊지 않기 위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의 기념비였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에베네셀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는 은혜의 표지요 기억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은혜의 표지, 기억의 자리와 같은 에베네셀과 같은 돌을 여러분 많이 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수정교회의 에베네셀, 오늘 이제 8주년 성전 이전 기념 예배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참 힘들고 어려운 사정 가운데서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또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당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이제 8년 전 2017년도 11월 마지막 주일로 저희가 기억이 되는데요. 마지막 주일에 저희가 이곳에 와서 첫 예배를 드렸던, 그 이전에는 무료 임대로 사용하다가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고 또 기부에 대한 그런 주인의 마음도 있었다가 또 그것이 무한 연기되고 또 그것이 이제 취소되면서 2017년도 7월 초반인 것 같습니다. 이 초반에 이 건물을 올해 말까지 좀 비워달라, 우리가 다른 용도로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 연말까지 나가라라고 하는 청천벽력과도 같은 그런 전화를 한 통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또 저는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로 작정하고, 특별히 우리가 이제 기부에 대한 그런 결정을 하고 또 그것이 또 여러 가지 사건으로 무한 연기되면서 우리가 성전 대지연금을 시작을 했고요. 또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이면 이 건물이 다시 기부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 뜻이 아니면, 이 건물을 다시 저희가 기부받는 것이 뜻이 아니면 이곳을 나가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어쨌든 이 나가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응답의 한 도구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하나님 이 비어있는 교회당을 저희들에게 보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것을 계약하게 하시고, 정말 한 푼도 없는 상황 가운데서 금액을 마련해서 저희가 12월 말까지가 아니라 11월 말에, 그러니까 거의 주인이 얘기한 것보다 한 달이나 넉넉하게 이 교회로 입당해서 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신 하나님의 역사인데요. 이 일을 위해서 많은 또 분들의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또 헌금을 해주고, 또 자신의 일처럼 여기면서 또 섬기고 도와주고, 또 여러 교회들이 힘써서 애썼던 그 결과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이렇게 기념 예배로 드리는 이 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날을 잊지 않기 위해서 사무엘이 에베네셀의 돌을 세웠던 것처럼 매년 마지막 주일을 성전 이전 감사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행사나 전통이 아니라 여기까지 여호와께서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하는 고백을 잃지 않게 하신 하나님의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읽으신 본문 시편 40편도 다윗의 동일한 은혜의 고백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은혜인가?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의 감정처럼 흔들리지도 않고요,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잘할 때에만 은혜를 주시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부족하고 실패할 때 그 은혜가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성품에서 흘러나온 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듯이 그분의 은혜도 변하지 않으십니다. 사람의 은혜 또 사람의 사랑은 조건적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언약적인 사랑, 헤세드라고 하죠. 언약적인 사랑으로 끝까지 붙들어주고, 또 끝까지 인도하고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변함없는 은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만 반복해서 말하죠.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영원하며 그의 진실하심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하나님의 변치 않는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과거도 우리를 지켜주셨고, 또 오늘도 지켜주고 계시고, 앞으로도 우리 교회와 우리의 삶을, 또 우리의 가정을, 우리 교회, 우리 이 나라와 민족을 변함없이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성전 8주년 기념, 성전 이전 8주년 기념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변치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1절에서 3절 말씀에 보시면 변치 않는 하나님의 은혜는 끌어올리시는 은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기가 막힐 웅덩이는 깊고 어둡고 탈출이 불가능한 구덩이를 의미하는데요, 고대 근동에서 버려진 우물이나 깊은 함정을 가리키기도 했습니다. 이것은요, 도저히 사람의 힘으로는 빠져나올 수 없는 절망의 상태를 묘사한 것인데요, 그리고 수렁은 진흙 혹은 끈적끈적한 늪, 또 발이 빠져서 움직일 수 없는 상태와 같은 그런 상태를 뜻하는데요. 이것이 바로 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라고 하는 것은 헤어나오려고 할수록 더 깊이 빠지는, 자기 힘으로는 절대로 벗어날 수 없는 죄와 실패, 상처의 자리를 표현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끌어올리다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알라라는 거로 아래에서 위로 들어올리는 강한 행동을 뜻합니다. 이는 단순한 도움이나 조언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셔서 붙잡고 이끄시는 적극적인 구원의 행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끌어올리다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는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는 자리에서 강권적으로 건져 올리시는 하나님을 묘사한 것인데요. 그러므로 이 다윗을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린 것은 자신의 힘이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절은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은혜인가, 그분의 은혜는 단순히 위로하시는 은혜가 아니라, 따라보세요, 끌어올리시는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8년 전에 우리 수정교회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또 수렁에서 끌어올리셨
끌어올리셨던 것처럼 말이지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바로 이런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린 경험들을 아마 여러분들이 아마 기억하고 있으실 것입니다. 예, 하나님은 멀리서 바라보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나를 끌어올리시려고 우리가 빠진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 안으로 직접 내려오시고 또 우리의 손을 붙잡고 우리를 직접 끌어올리시는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2절 말씀 보면은요, 그가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끌어올리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끌어올리심은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계속하고 또 영원히 동일하시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다윗은요, 3절에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끌어올리심의 은혜를 경험한 자의 입술은 찬양을 낳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는 것은 하나님의 끌어올리심의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과거의 실패와 수치를 흑역사가 아니라 은혜의 역사로 여러분 재해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내가 해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끌어올리셨다라고 말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받은 은혜는 감사로 흘려보내야 되고 또 찬양으로 흘려보내야 되고 또 간증으로 우리의 은혜를 흘려보내야 하는 것이지요. 받은 은혜는 우리의 마음속에만 머물러 있을 때 완성되지 않고요, 감사로 고백하고 찬양으로 하나님을 높이며 간증으로 나눌 때 그 은혜가 흘러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는 하나님의 끌어올리심의 은혜,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여러분을 끌어올리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떠오르십니까?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 간직하고 혼자만 두지 않고 여러분 감사로 고백하고 찬양으로 높이며 간증으로 나누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요, 순종으로 세우시는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4절에서 10절 말씀인데요, 4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고요, 8절에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그냥 끌어올리시고 그냥 두는 하나님이 아니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 올리실 뿐만 아니라, 끌어올리실 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서 다시 우리로 하여금 성장하도록 이끄시는 하나님이시라. 예, 구원받음은 이제 끝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새로운 출발점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끌어올림을 당한 이후에 우리의 삶 속에서 드려지는 순종은 우리의 믿음이 깊어지고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는 과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열매와 결실이 이어지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형식적인 제사가 아니라 순종을 원하시는데요, 마음의 순종을 원하시고 또 기쁨의 순종을 원하시고 우리의 생활의 순종을 기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0편 오늘 두 번째 대지 4절에서 10절은 하나님께서 단순한 제사나 형식적인 예배보다 순종을 통해서 은혜의 역사를 세워가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데요, 4절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의 복을 의지하게 되는데요, 이 하나님을 의지한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기 전에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다. 끌어올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뒤로부터는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의 순종임을 의미합니다. 순종은 행동보다 먼저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이죠. 마음에서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겨야지만이 행동으로 순종이 옮겨지는 것이죠. 이 순종의 첫걸음은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그분을 신뢰하며 따라가라는 태도가 바로 순종의 첫걸음입니다. 자, 7절 8절 보시면 이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라는 고백은
말씀을 억지로가 아니라 기쁨으로 붙들고 따르는 순종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 즐거이 순종한다, 기쁨으로 순종한다, 자발적으로 순종한다, 이것을 의미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 대한 순종은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라 사랑하며 즐거움으로 살아내는 그런 기쁨의 순종이다, 이렇게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9절에서 10절은 하나님의 구원과 성실을 자신이 이제 숨기지 않고 전하겠다, 다윗의 고백인데요. 이 순종은 마음의 결단과 기쁨을 넘어서 삶 속에서 드러나는 생활의 순종인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말과 행동, 일상의 선택 속에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진짜 성도의 순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예배는 잘 드리고 은혜는 받는데 삶 속에서 이런 생활의 순종, 삶 속의 예배가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더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하나님, 저에게도 이러한 삶 속의 순종, 세상 속에서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편지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는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순종의 시작은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변치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으로 하여금 순종의 길을 가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어떻게 채워가시는지를 선명하게 보여주는데,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첫 명령은 거창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모든 미래를 미리 보여주거나 약속을 즉시 성취하게 하신 것이 아니고 그저 떠나라는 한 걸음의 순종을 요구하셨습니다. 아브라함 어땠습니까? 미래를 다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한 걸음을 순종으로 내디디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작은 순종을 통해서 그의 가정을 세우시고 또 믿음을 세우시고 민족을 세우셔서 결국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지 않았습니까? 훗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다, 간증의 자리에 서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역시 이 작은 순종이 큰 약속의 문을 열게 된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순종은요, 언제나 넉넉할 때보다 위기 속에서 더 드러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사르밧 과부가 그랬습니다. 마지막 남은 한 끼뿐인 가루와 기름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먼저 내게 작은 떡 하나를 가져오라. 상식적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명령이었지만 과부는 말씀 앞에 순종의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하나님은 그 순종을 통해서 밀가루통과 기름병이 마르지 아니하는 은혜의 문을 열었습니다. 저희 교회도 하나님께서 이러한 순종을 요구하셔서 하나님, 그의 말까지 예배당을 비워달라는 통보를 받았을 때 교회는 방향을 잃은 것 같았고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과 같았습니다. 그러나 위기 가운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사르밧 과부의 말씀을 보여주시면서 뜻밖의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너희가 성전 대지연금으로 모아놓은 돈을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 선지자에게 마지막 남은 떡을 만들어 드렸듯이 며칠 전 화재로 교회와 사택이 전소된 한평 진양교회 소식을 듣게 하고 또 그 교회에 드릴 수 있도록 성령의 감동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당장 우리 교회도 지금 나갈 건물을 찾아야, 땅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먼저 어려움을 당한 교회와 목사님을 돕는 순종을 하셨어요. 그래서 참 이 부분을 우리 성도들과 상의를 하고 그동안 모아놨던 성전 대지연금 794만 원을 알지도 못하는 교회, 처음 본 교회 검색을 하고 또 전화를 하고 해서 우리 사모와 또 우리 집사님 한 분과 더불어서 그때 그곳을 하루길에 다녀왔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그 교회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이 지금도 기억이 나요. 저 힘들게 찾아갔었는데 사택과 교회가 전소되고 교회 마당에 교회의 이제 잔해는 다 이제 군에서 또 해결을 해주셨고요.
이제 교회 마당에 천막을 치고 의자 몇 개 갖다 놓고 예배를 드리는 그런 환경에서 우리 교회 사정을 또 이런 환경을 얘기했더니 우리 교회는 지금 예배드릴 처소라도 있는데 예배드릴 처소도 없이 나가야 하는 이런 환경 가운데서 하고 있는 이런 교회, 우리 교회가 더 사정이 낫네요 라고 하면서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이 천막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천막에서 예배 드리는 동안 수정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대로 하나님 오늘 11월 마지막 주 주일에 이곳에 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어요. 정말로 기적과 같은 그런 상황인데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한 걸음 순종하시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의 입술에 간증의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작은 순종을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 한 걸음을 내디딜 때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작은 순종으로 지난주 설교 말씀처럼 레갑 족속이 그 선친의 말을 한 240년 동안 순종해서 나왔을 때 하나님께 큰 복을 받은 것처럼 작은 것이고 누가 알아주지 않지만 작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의 첫걸음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요, 오늘 11절에서 17절 말씀인데 도우시는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우시는 은혜. 오늘 13절 말씀 보면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속히 도우소서, 속히 도우소서, 속히 도우소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늘 이야기하는 것처럼 빨리빨리라고 하는데요. 빨리빨리와 속히라고 하는 것은 다르지요. 어쨌든 그 속히라고 하는 것은 지체하지 마시고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지체하지 말고 우리를 구원해 주옵소서. 이런 것입니다. 예, 그래서 다윗은 이미 2절에서요.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신 하나님을 경험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또 다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앞에 또다시 도움을 간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은혜는 과거의 은혜로 그치지 않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공급받아야 살 수 있는 존재다 이렇게 말해요. 나는 과거에 이랬었는데가 아니라 지금 나의 신앙생활이 어떤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왕년에 내가 기도원에도 다니고 뭐 방언도 받고 뭐 열심히 하고 뭐 그랬었는데 지금의 모습은 현재의 모습이 내 신앙의 모습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끌어올리시는 은혜 순종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이런 귀한 예배당을 허락해 주셨는데 지금도 역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광주리를 1,000,000원으로 해서 지금 12광주리 오병의 말씀을 붙잡고 저희가 부임에서부터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데요. 이제 12광주리가 채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이제 한 4광주리가 채워지고 한 8광주리가 남았는데 하나님께서 이것이 차고 넘치게 하셔서 이제 교회 비제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또 교회 사택도 구입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돕다라고 하는 말은 에제르라고 하는 히브리어에서 나온 것인데요. 이 단어는 결정적인 순간에 곁에서 붙드시는 구원자, 또 필요를 채우고 부족을 보완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우리가 잘 아는 단어 있죠. 하와가 아담에게는 돕는 배필이라고 할 때 쓰였던 단어가 바로 에제르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조력자가 아니라 없으면 생존이 어려운 필수적인 도움, 인간의 부족을 메꾸는 근원적인 도움을 뜻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주는 나의 도우시는 이시오라고 할 때 이 고백은 뭐냐면 하나님의 도움을 일시적인 조치, 단회적인 어떤 방법이 아니라 평생 의지할 도우심. 나의 하나님은 평생 의지하고 도우실 하나님이시다. 나는 평생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삶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는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이고요. 하나님의 이 도우심은 도저히 혼자서 설 수 없는 자리를 회복시키시는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도우심은요, 변치 않는 하나님의 성품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변치 않는 하나님의 은혜는 과거의 은혜로 끝나지 않고 지금도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도 하나님의 오병이어의 역사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하나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신뢰하는 것이다.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사람의 수가 많지 않아도 재정이 풍부하지 않아도 상황이 완벽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작은 것들을 들어서 큰 일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기적은 많은 데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린 작은 헌신에서 시작이 된다. 소년이 드리는 물고기 5마리와 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 오병이어로 하나님께서 5,000명 장정만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는 기적의 역사를 일으켰듯이 우리 교회의 작은 헌금 한 800만 원 되는 헌금이 이제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이런 은혜를 믿으면서 우리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작은 순종 또 작은 헌신, 작은 믿음을 통해서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하나님의 도우심, 에제르의 도우심을 의지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어떤 도우심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하나님 또 여러분 어떤 도움을 또 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도우심을 혹시 세상에서 또 유력한 자들에게서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늘 바라는 다윗과 같은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변치 않는 하나님의 은혜는 과거에 도우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앞으로도 우리를 도우실 하나님이시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이 성전 이전 8주년 기념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는데, 과거에는 우리가 빠져나올 수 없었던 웅덩이와 수렁에서 하나님께서 끌어올리시는 은혜로 우리를 건지셨습니다. 수정교회가 위기 속에 길을 잃은 것만 같았던 그 순간에 하나님은 길을 열으시고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순종으로 세우시는 은혜로 우리 교회를 한 걸음씩 견고하게 하고 계십니다. 한 걸음의 순종이 기적의 문을 여는 사르밧 과부의 은혜인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오병이어의 말씀을 현실로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현재뿐 아니라 미래에도 도우시는 에제르의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이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라고 한 것처럼 앞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서야 할 자리마다 그분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고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분명히 고백합니다. 여기까지 도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습니다. 에베네셀의 은혜, 앞으로도 하나님은 도우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우리가 앞으로 감당해야 될 사명, 또 이것이 우리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그런 삶이 된다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그런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전 이전 8주년을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일 것입니다. 우리의 작은 순종과 헌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는 것들이 이어져서 우리 교회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변치 않으신 하나님의 은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를 끌어올리시고 또 순종으로 세워주시며 또 우리의 도움으로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과거에도 지금도 미래에도 하나님의 변치 않으시는 성품에서 나오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며 헤세드의 사랑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말씀 뜻을 이루어가며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